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문제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로 이제 교회가 많이 갈등을 벌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로 따라서 교단이 갈라질 정도니까, 교단이 쪼개질 정도니까 믿음이냐 행위냐는 굉장히 셌어요. 자, 종교개혁 당시에는 캐톨릭은 믿음 쪽인 것 같아요, 행위 쪽인 것 같아요? 행위 쪽,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걸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캐톨릭의 행위 가운데 가장 비판했던 게 뭐예요? 면죄부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비판을 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다시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개신교회 내에서도 좀 싸웠죠.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해가지고 약간 행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교단은 어디예요? 약간 감리교 쪽이에요. 감리 쪽. 네. 그 다음에 믿음을 강조한 데는 어디예요? 장로교예요. 장로. 칼빈계열, 우리는 믿음 계열이에요. 믿음 계열. 그러니까 장로교의 특징이 행위가 약해요. 되게. 한국에 보면 믿음은 좋고 막 하는데 행위가 되게 약해요. 뭐 하자 그러면. 근데 침례교나 감리교 쪽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장로교 쪽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믿음이 맞는 것 같아요? 행위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뉴욕에 계신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이냐 행위냐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약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믿음을 키울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난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좀 못 따라줘,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믿음 자체가 내가 약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내가 믿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의 장로교회 신자들을 제가 보면은 90% 이상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분들은 구원 받습니까? 뭐 한국교회는 대부분 나 구원 받습니다 하고 다 손 들고요, 다 아멘하고요 합니다. 정말. 뉴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는 확실히 믿음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은혜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근데 행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감리교나 침례교 쪽 사람들은 엄격하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 확 혼냅니다. 막. 그리고 거기는 아동부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 연간 교육 방법이 다 있어. 그대로 안 하면 혼냅니다. 교육제대로 안 하면, 작년부도 교육을 안 받잖아요. 되게 혼냅니다. 집사가 교육을 안 받으면 되게 혼내요. 침례교나 감리교는 좀 엄격해요. 좀 그런 거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장로교는 약간 느슨하죠. 물론 장로교 교육도 절대 느슨하지는 않지만 장로교는 은혜를 더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보면 느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론에서의 믿음이, 우리가 보통 종교 간에서 크게 싸울 때는 구원론에서 믿음이냐 행위냐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과 행위가 구별되지 않아요. 이걸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종교개혁 하시는 분들이 막 목사님들이 행위로 구원 못 받으면 행위는 왜? 믿음으로 구원, 이거는 종교개혁 할 때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모습을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크리스찬이 그럼 행위가 없어야 돼, 행위가 없어도 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한국 장로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똑바로 안 행해도 우리 어차피 인간은 부족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동전의 앞과 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을 수 없고, 행위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는 데서 와야 된다는 거죠. 다만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똑같은 거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서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뭐 주방봉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시험이 들 때가 있죠. 언제 시험 들어요? 성가대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 저 집사님은 맨날 지각도 하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교회 봉사를 하는데 아, 저 집사는 안 하는데 나만 식당에서 맨날 뭐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그때는 뭐가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지금 앞에, 그러니까 믿음이 앞서가서 봉사가 따라와야 되는, 항상 내가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행함만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내가 행함을 하지 않는데 자기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는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는 잘 안 하고, 그런데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봉사하자 뭐 하자 그러면 절대적으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 이런 유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도 함부로 하고 행함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말도 되게 세게 하고 행동도 막 함부로 해요. 근데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 예수 믿죠. 왜 안 믿는다? 왜 목사님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거꾸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하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연하죠. 내가 장로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장로님이 저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믿음을 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행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사라져서 지치는 경우고, 뒤에 얘기는 행함이 없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믿음과 행위에 대한 바른 관계를 잘 모르고 또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믿음과 행위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에서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나 착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거나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조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착하게 살아, 내가 선하게 살아,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굉장히 젊은 청년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못 받나?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잖아요. 수백만 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억울해.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평생을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뭔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거기서 없앴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걸 믿었어요?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별개의 얘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죠.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의 선조고 나라를 구해서 위대하죠. 당연히 위대해요. 근데 위대하다는 것과 구원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메커니즘이 다른 얘기. 아예 그냥 동서남북에 갈라져 있듯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착각해요. 저렇게 선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는다고? 뭐 이런 이제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사실 누군가가 착하게 사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사이드로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인삼이나 산삼을 먹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산삼이라고 막 3,000브로치를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산삼이 아니었거나 분명히 여러분이 도라지를 잘못 먹고 산삼이라고 착각하고 먹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자기는 믿어요. 나는 산삼을 먹었어, 산삼을 먹었어 계속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약간 속아가지고 도라지를 먹었거나 물을 먹었는데 자꾸 산삼이라고 착각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뭘 해봐야 된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진짜로 산삼을 먹은 건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돼. 산삼을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체인지, 어떤 변화가 있어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마다는 달라요. 효과가 막 우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금 그냥 그런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효과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사람이 선한 행동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올 수도 있어요. 행동이 잘 못 따라오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다는 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뭐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근데 10년을 먹었어요. 내가 산삼을 10년을 먹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뭐일 확률이 높다고요? 도라지였거나 무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속았다 여러분. 나는 믿었어요. 난 산삼을 먹었다고 믿었는데 산삼이 아니었어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장로교인들은 진짜로 놀랍게도 자기는 산삼을 먹었다고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 행함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진짜 실제 어떤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투잡을 뛰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토요일날 밤에 전도사였어요. 신학생인데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탔대요.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기야, 난 내일 못 만나겠어.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내일 우리 마누라 와이프랑 교회 가야 돼.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말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죠. 자기 말로는 믿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믿어요. 만약 당신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화낼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고. 내가 예수를 안 믿어.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하, 저 양반이 산삼을 먹은 게 아니라 도라지를 먹었구만. 착각했네, 착각. 자기가 지금 산삼 먹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만. 예수를 먹으면, 그런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로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태연하게 자기야, 나 내일 우리 와이프랑 교회 가야 돼. 다음에 만나.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은 끝까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뭐가 안 따라요? 행함이 지금 전혀 안 따르죠. 이해되세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앉아요. 물론 믿음과 행함이 100% 일치하면 좋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행함이 믿어도 다 못 따라오는 건 알아요.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삼을 먹어도 약발이 100% 오면 좋은데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100% 다 못 와요. 대부분 우리가.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그래. 다 못 따라가긴 해요. 그러나 먹었을 때 효과는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항상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순서는 항상 뭐가 먼저 와야 된다? 믿음이 앞에예요? 행함이 앞에예요? 항상 믿음이 앞에예요. 이게 구원받을 때 메커니즘이에요. 다만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가끔 아닌 것 같은데요? 뭐도 때로는 따라와요? 행함이 먼저 오기도 해요. 이럴 때는 언제요? 내가 믿은 사람이 요즘에 내가 열심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뭘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좀 올라오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이미 만난 사람은 그냥 내가 아직 내가 믿음이 없고 해도 새벽 기도도 다시 나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행함을 했더니 믿음이 따라 올라와요. 요거는 있을 수 있죠. 내가 성교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억지로 나갔는데 믿음이 올라와요. 요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예수를 알게 되진 않아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 다만 요 순서는 우리가 그렇다 치고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간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행함을 이끌어야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행함에는 뭐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믿음이 행함을 이끌어내지만 반대로 행함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아까 말했죠. 그 사람이 택시 타고 있는 아저씨가 자기의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제 헷갈려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건 뭘로 알아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믿음은 개인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이 객관화되려면 반드시 뭐로 드러나야 돼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행함으로.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이 봉사하는 걸로 봐서 아, 믿음이 있구나를 주변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다만 내 그것만 믿고 잘못해가지고 믿음을 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외식이 되죠. 율법이 되죠. 그 예수님한테 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뭘 챙겨야 되고 스스로 믿음을 챙겨야 되죠. 열심히 일하다가 혼자 시험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이 믿음이 일을 하도록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요게 이제 믿음과 행함의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 요게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약간씩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신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삶에 딱 바로 나타나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함이 이렇게 붙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있고 행함만 있고 분리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 쫙 따라 붙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룻을 한번 보시면 룻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행함으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룻에 뭐를 본 것 같고? 믿음을 본 것 같고. 근데 감리교적 입장에서 보면 감리교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룻에 뭘 설교할 것 같아요? 행함을 설교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동전에 하나라 붙어 있다니까요. 믿음과 행함이. 장로교적 입장에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근데 감리교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룻의 뭘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데를 가도 같은 본문으로 전혀 다른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관점이 달라서. 다만 순서는 믿음이 항상 먼저야 된다는 거. 한 본문 보세요. 룻은 잘 보시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 믿음이 나오미를 따르게 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게 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룻에게 하는 것을 보면 결과가 딱 달라요.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에게 아주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이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신기해서 보아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죠. 유대인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뭐 믿음이 좋은 걸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룻이 살아온 삶의 여정, 행위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여기 이스라엘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려졌느니라. 내가 내게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지금 너의 뭘 보았다 그래요? 행위를 보았다 그러죠. 룻기는 1장에서 룻의 뭘 얘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근데 보아스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뭐를 보았더라? 행위를 보았더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면 세계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의 믿음을 이 행함으로써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살았으면 오르바처럼 모압 땅에 살았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우상의 신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고생길, 고통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짠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다. 이 믿음 가지고 네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내가 잘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죠. 뭘 보고? 행함을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그런데 믿음과 행함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둘 다. 두 개가 반드시 같이 와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행함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까 말했죠. 나는 산삼 먹은 줄 알고 막 했는데 열이 안 나는 거는 그건 뭐예요? 가짜 산삼, 죽은 산삼을 먹은 거. 산삼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라지나 무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신앙은 놀랍게도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행함만 있고 믿음이 사라지면 뭐가 되고?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가 돼서 예수님한테 욕먹죠. 기도는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오후 3시만 되면은 원래는 밖에 나가가지고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신실해 그러니까 집안에서 분명히 기도해도 되는데 그때는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이제 오후 3시만 되면 알아서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왜요? 사람들한테 신실하다 소리 들으려고. 이 사람은 뭐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행함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인 거고 겉모습만 있고 믿음의 사람이 이것도 문제인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행함과 일치되는 거. 다만 행함이 믿음을 따라가는 게 더 느려요. 이걸 이해하자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행함이 절대 못 따라와요. 100% 일치하는 사람은 거의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 못 따라갈 수도 있지만 계속 따라가려고 하면 이 행위가 계속 붙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서 복을 받기를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